할렐루야. 아멘. 오늘 내 인생의 불임절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상하게도 좋았던 일들은 빨리 잊혀지고, 그리고 힘들었던 기억은 오랫동안 우리의 뇌리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 때문에, 즐겁고 행복했던 것 때문에 이 기쁨이 있는 것보다 참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들을 더 많이 이게 떠올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하지만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막막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도 그 사이사이 하나님이 건져주신 순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순간, 눈물로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시간, 그때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이야기도 하고 결단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보겠노라 다짐과 또 우리 마음속에 결심하지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 결심이 어느새 언제 했는지도 모른 채 희미해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인생의 불임절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에 불임절이 제정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불임이라는 말은 제비 뽑다거든요. 제비를 뽑다. 이 제비를 뽑다가 이탈리아어로, 이제 이탈리아 말인데 미국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죠. 로또가 바로 제비 뽑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몇 분 안 되시니까 목사님이 내년도 새 기도 제목을 다 써오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안수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성도님이 이제 기도 제목을 열심히 작성해서 왔는데 이제 자기 순서가 되었는데 그분은 신년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썼대요. 주님, 로또 1등 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께 가지고 갔대요. 순수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목사님이 기도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저한테 오면 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 종이에 주님 로또 1등 일 보고 잠깐 멈추더니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이 성도님의 로또 번호를 제가 받았습니다. 633입니다. 그랬더니 성도님이 기도를 받다가 의아한 얼굴로 속으로 생각하기를, 로또는 6개인데 번호를 6개 주셔야 되는데 왜 3개만 주셨을까? 3개를 더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하지만 목사님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남은 3개의 번호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이 성도에게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633,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목사님이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성도님, 로또는 번호 6개를 맞추는 게임이지만 신앙은 방향 1개를 맞추는 삶입니다. 번호를 맞추는 기도보다 우선 순위를 맞추는 기도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성도가 목사님의 말에 큰 영감을 받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로또 당첨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당첨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로또로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으로 새롭게 재정렬하기로 다짐했다라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은요, 제비를 던지는 것에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 악당 하만, 당시 아하수에로의 왕의 2인자 국무총리였던 하만이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그 민족을 멸절할 날을 제비를 뽑아서 얻었던 날이 바로 아달월 13일, 12월 13일, 제비를 뽑은 날이 1월 13일, 11개월 후에 유다 민족이 멸절된 날을 이미 제비를 뽑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비를 뽑아 뽑혀진 그날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섭리로 유다인들의 대적을 멸절시키는 날로 완전히 역전시키셔서 축제의 날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불임절은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이 제비 같은 우연을 뒤집어
구원으로 바꾸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는 날. 우리 편에서 말한다면 이 날은 정말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날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날을 변하여 기쁨과 소망의 날로 바꾸신 날. 우리 성도 모두에게도 각각의 불임절이 있을 거예요. 그 상황을 변화시켜서 역전시킨 하나님의 날.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조금은 아직 해결되지 않는 거, 아직은 붙들고 있는 내 안의 기도의 제목, 언제 이것이 응답될까 알지 못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왔을지 몰라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뒤집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우연같이 보여지는 그 일들도 다 맞물려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불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 당시 패권을 잡고 있었던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인데요. 여러분, 페르시아는요, 그 영역이 인도로부터 해서 구스라는 에티오피아, 오늘날의 아프리카 땅까지 전체 127개의 지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느 정도로 큰지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데요, 제가 수치로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 페르시아는 면적이요 약 550만 제곱킬로미터, 근데 우리나라는요 약 10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토의 55배나 되는 엄청난 면적이에요. 이 면적이요 인도, 이란, 이라크, 시리아 4개의 나라를 합친 크기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넓은 땅에 페르시아인들이 지배 핵심 그룹으로 있었고요, 그 위에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소아시아, 중앙아시아 여러 이 민족들이 이 제국의 구성원으로 살고 있었는데, 유다 민족도 소수 민족으로 이 페르시아에 이제 살고 있었죠. 그 옛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70년이 차고 고향으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나라에 머무르다 보니까 바벨론은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고 그 땅에 남은 유다인들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이야기예요. 자, 수많은 민족이 섞여 살던 이곳에 이 하만이 뽑았던 제비, 유다 민족을 미워하여서 그 민족을 다 멸절시켜버리겠다. 그날이 오늘 성경의 아달월 13일인데 이 왕비 에스더가 유다인으로서 왕에게 나아가 우리 민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왕께 간청하자 왕은 그 에스더의 말을 듣고 이제 유다인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하만을 자기가 세운 나무에 저 유다 민족의 이 앞선 지도자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자기가 만든 장대에 이제 달려고 다 계획했지만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만은 자기가 세웠던 장대에 달리게 되지요. 하만은 죽었지만 유다 민족을 멸절시켜야 한다라는 그 조서는 이미 127도에 다 퍼진 상태였어요. 한번 발의된 법안은 어떻게든지 이것을 취소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유다인들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이 멸절된 조서, 멸절하기로 한 이 약속의 조서를 어떻게든지 왕이시여 이걸 좀 취소시켜 주십시오 울면서 기도했더니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미 공포된 법안은 취소할 수가 없으니 너와 모르드게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새로운 조서를 써와라. 첫 번째 반포된 그 멸절의 조서를 뒤집을 수 있는 조서 내용을 써온다면 내가 거기에 도장을 찍고 반포하겠노라.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법안을 냅니까? 이미 이 나간 공포를 취소시켜달라고 철회시켜달라는 법안이 아니라 이제 그날 제비가 뽑혀서 유다 민족이 멸해지는 그날 유다인들이 자기 방어권을 가지고 대적들에게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그리고 대적들의 재산을 다 탈취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부여해 달라라는
법안을 이제 만들었지요. 여러분, 만약 하만이 추진했던 유다인 학살 명령을 그냥 철회하는 정도로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졌다면 여러분, 이 하만을 따르는 잔여 세력들이 후위를 기약하고 이제 세력을 모아 공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게 되겠죠. 하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시행했던 이 법안은요, 동시에 그날 유다인들의 대적들을 다 한꺼번에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해서 일시에 뿌리 뽑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9장 1절 함께 볼까요? 9장 1절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법령이 시행되고 나서 같은 날, 원래 유다인들이 아무런 이 손도 못 쓰고 속수무책으로 이제 멸절되어지는 그날이었는데, 이날 어떻게 합니까? 유다인들이 힘을 모으고 함께 마음 모아서 이 대적들을 쳐부수는 날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원래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에스더서 3장 13절에 보니까 첫 번째 하만의 악한 조서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맡겨 에스더서 3장 13절에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러니까 이 아달월은 12월을 말하는데 12월 13일은 유다인들이 끝장나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 날이 어떤 날로 바뀌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유다인들이 끝장나는 날이 아니라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그들이 제거되는 날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의 운명이 이 같은 날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내 인생 최악의 날이 다가오고 있을 것 같은 그 두려움으로 또 살고 계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최악의 날을 최고의 날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최악의 날은 하나님의 간증으로 또한 사용하도록 만드는 날이죠. 여러분, 역대 한국 영화 흥행 순위의 1등이 어떤 작품인 줄 여러분 아세요? 2014년 7월 30일에 개봉했던 이 이순신 장군의 일기를 그린 명랑이라는 영화인데요. 11년이 지났지만 흥행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1,700만 명,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 명랑이라는 건 이 우는 듯이 소용돌이 치는 해협을 말하는데, 당시 1597년 10월 26일 진도 인근에 왜군이 여러 차례 침입했을 때에 이 일본 수군은 133척의 함대를 가지고 있었고 조선 수군은 13척의 배밖에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날 조선의 종말을 예견했던 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명대사가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이 믿음으로 이 명랑이라는 좁은 물길과 조류를 이용해서 이제 이 일본 함대 31척을 격파시키니까 이 들어오는 길목이 워낙 좁다 보니까 일본 함대가 아무리 많아도 이게 일렬로 들어올 수 없으니 좁은 물길을 따라 들어와야 되니까 이제 공격이 조선군에 의하여서 이제 격파하고 대승을 거두지요. 풍전등화와 같은 그 한날이 이 하룻밤의 전투로 조선은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지요. 명랑해전이 펼쳐진 10월 26일과 에스더서 9장의 아달월 13일은요, 겉으로는 이미 결과가 뻔한 날, 예견된 날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두려움을 용기로, 패배가 승리로, 멸망의 예고가 구원의 증거로 뒤집히는 날이 되었어요. 드디어 아달월 12월 13일 새로운 법령이 시행되는 날이 되었는데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6절을 보니까요,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여러분 9장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이 동사가 도륙하다, 진멸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 코너에 몰렸던 유다인들이 이제 기세등등해서 잔혹하게 다 쳐 죽이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유다인들이 죄 없는 사람들을 대적해서 죽인 게 아니라 여전히 하만의 편에 서서 아직 정세가 유다인 쪽으로 넘어온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야욕을 버리지 않고 유다인들을 공격했던 대적들을 죽인 사람이 500명이나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아달월 12월 13일 치밀하게 준비했던 유다인들의 활약으로 이 수도에 있는 도성수산에는 하만의 아들들을 포함해 500명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아하스웨로 왕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이 이야기를 듣자 에스더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오늘 본문 12절, 9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9장 12절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왕실 보고를 받은 왕이, 야, 우리 수도 도성수산에만 유다인을 대적하려고 했던 자가 500명이라면 페르시아 127도에 흩어진 그 지방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대적했을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에스더에게 상황을 보니까 지금 한 날로 이 모든 대적자들을 다 이 진멸시키는 것이 조금 어렵다고 판단한 나머지 에스더에게 또 물어요. 소청이 더 있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허락해 주겠다. 그자 에스더가 2가지를 요청해요. 13절 말씀인데요, 13절에 에스더의 추가 요청이 이렇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2가지를 부탁합니다. 왕에게 하루만 더 주세요. 하루의 말미를 더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성수산에 500명이 하루 만에 죽었지만 지금 페르시아 대제국의 수도인 도성은 행정과 권력의 중심지, 그리고 하만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응집되어 있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이제 13일 하루뿐만 아니라 잔존 세력이 분명히 남아있으니 그 다음 날도 우리가 그 대적들을 다 멸할 수 있도록 하루를 더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2번째 요청은요, 이미 죽은 하만의 10아들, 그 하만의 아들 10명의 시체를 나무에 달아 매달도록 부탁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이미 죽은 하만의 아들을 왜 나무에 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시청각 교육이죠. 그 하만의 아들이 달린 걸 보면 하만 편에 서 있던 잔존 세력들이 지금 이 분위기가, 이 나라의 지금 형편이 누구 편에 서 있는지를 똑똑히 보라고. 국무총리 하만의 아들이 저렇게 나무에 달린 걸 보면 너희들 어떤 수작 부릴 생각 꿈도 꾸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가 되는 거겠죠. 에스더의 추가 요청은요, 더 많이 이기기 위한 욕심이 아니라 남아있을지도 모를 대적을 발본색원해서 공동체의 안전을 가능성이 아니라 확정으로 만들려고 했던 전략적 청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성도를 남겨두신 이유가 명확해요. 저는 장례식에 어린아이부터 해서 또 우리 청년,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집례를 하면서요,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좀 덜 슬퍼하고 아이나 청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아파하고 힘들어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죠.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뭔가 박탈당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근데 집례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안타까운 상황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마쳤구나, 이런 마음으로 집례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싸워야 할 싸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제자는 순교를 앞에 두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는 거는요, 끝까지 싸웠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의 싸움은요, 은퇴했다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이제 나는 유유히 살겠다가 아니라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과정,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내가 싸웠다, 영적 싸움을 말하죠. 복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진리를 붙드는 싸움, 고난과 박해를 견디는 싸움, 동시에 내 안에 교만과 낙심과 내 안에 자꾸만 올라오는 욕심들과 싸우는 이 내면의 싸움.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콩고한 자로다, 누가 이 육신의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그 모습 때문에 자신과의 싸움이 치열했음을 우리는 보지요. 성도의 싸움은요, 눈에 보이는 싸움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 더 치열하지요. 근데 이 영적인 싸움은요, 성도만이 싸울 수 있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만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분별할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이유는 한 눈으로는 세상의 형편을 잘 살피라고 준 눈이고요, 한 눈으로는 이 땅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 또 내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주신 영적인 안목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 눈을 가지고 이 땅에 썩어질 것에만 더 골몰하며 살죠. 그러니 영적인 싸움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싸움이에요. 결과적으로 에서는 왕으로부터 하루를 더 연장받아서 이제 수산성에 남은 대적들을 추가적으로 도륙하는데 몇 명이 더 있었냐? 15절에 보니까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이전 13일에도 500명의 대적자들이 있었는데 14일, 그 다음날 하루를 더 연장받아서 이 14일에도 300명이나 더 대적자들을 죽였다라는 사실은 하만의 추종 세력이 얼마나 끈질기게 남아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수산성은 800명의 대적자들이 있었다면 127도에 흩어져 있는 다른 지방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다른 지방에 있는 상황이에요. 16절 말씀 시작.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페르시아 지방에 흩어진 127도의 지방에 이 대적자들을 도륙한 사람들이 7만 5천 명이나 되었어요. 하만의 추종자들이 지방 곳곳에 흩어져서 끝까지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려고, 지금 정세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각 지방에서 이 하만의 추종 세력들을 다 소탕하고 나서 이 유다인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17절에 보니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대적자들을 다 소탕했고 14일 그 다음 날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여러분, 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 만에 7만 5천 명을 죽이고 그 다음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대요. 자, 그러면 수산성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 쉬고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13일에 전쟁했고 하루라는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14일에도 전쟁했고, 그리고 15일 날을 안식하는 날로 지정하는 거지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전쟁하러 모였고 15일에 쉬며 안식하면서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보세요. 같은 유다인이지만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진정 해방의 날, 구원의 날, 승리의 날이 달랐던 거죠. 페르시아의 새로운 총리가 된 에스더의 사촌 오빠 이 모르드게가 이 날을, 이 두 날을 우리는 다 기억해야 된다. 지방에서 전쟁 후에 승리한 날도 우리가 기념해야 되고, 이 도성수산에서 우리가 승리했던 그 날도 우리가 기념해야 한다. 그러면서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같은 사건이지만 공식적인 절기로 채택된 날은 두 개의 날이 채택되었어요. 왜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이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의 이 구원을 받은 날이 달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소탕한 날을 기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6.25 때 우리가 엄청나게 전쟁 치렀던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지, 6.16 그 다음 날에 그래 좀 쉬자 이거 안 기억하잖아요. 8.15 광복절을 기념하지 그 광복절 다음 16일을 기억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유다인들은 13일 하루 동안 이 대적자들을 다 물리쳤으니까 13일을 공휴일로 정해야 되고, 도성수산에 사는 사람들은 13일, 14일 양일에 걸쳐 대적자들을 물리쳤으니까 15일에 최종적 승리를 얻은 날로 국경일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기준이 위험스럽고 피해 충돌이 있었던 그 전쟁 당일을 기념하지 않아요. 이들은 안식한 날, 그 다음 날, 그때를 기념일로 정하지요. 승리한 최종적인 날은 어쩌면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싸운 그날, 그날 지금도 유대인들은 금식하며 또 금식한 후에 불임절을 축제로 즐기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구원의 날은 12월 13일과 15일 두 날을 공식적인 절기로 지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우리나라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강복회, 독립유공자 이런 관련 단체는요, 이 대한민국의 출발을 언제로 기억하냐면 1919년 3월 1일 운동 후에 상하이에서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세웠던 임시정부 수립 4월 11일을 대한민국의 시작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일부 보수 단체들은 진정한 자유와 주권을 얻은 8월 15일을 시작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두 날은 경쟁 관계가 아니죠. 성격이 다른 구원의 두 장면과 가까워요. 불임절을 보면 같은 유다인인데도 어떤 사람은 14일에 지키고 어떤 사람은 15일에 지켜요. 그렇다고 누가 더 옳으냐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경험한 구원을 하나의 기억으로 묶어서 대대로 전했던 거죠. 여러분 임시정부 수립은 나라는 잃었어도 우리는 대한민국이다라는 정체성을 붙들었던 날이고, 강복절은 마침내 어둠이 걷히고 우리가 다시 빛을 찾았다라는 자유와 주권이 회복된 날이라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이야기가 좁아지지만 둘을 함께 품으면 역사는 깊어지지요. 날짜는 둘이지만 의미는 하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4월 11일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8월 15일을 기억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개념은 기억해, 그리고 지켜 행하라 라는 말이에요. 27절, 28절 말씀 우리 두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유다인들은 이 기적 같은 구원의 날을, 두 날을 세대가 거듭될수록 잊지 말고 지키도록 이 조서에다가 써서 반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살필 게 있어요. 여러분 이
127도의 모르드게가요, 불임절,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을 너무 기억하고 기뻐해서 지켜야 해라고 편지를 보내는데 2번을 보내요. 근데 첫 번째 보냈던 편지의 내용은요, 어떻게 불임절을 지키라고 말하냐면 2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2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첫 번째 불임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합니까? 기쁨으로, 잔치로, 서로 예물을 나누고 가난한 자를 구제함으로 지키래요. 다 행복한 거죠? 우리 이제 슬픔과 걱정과 염려가 다 끝났어. 이제 우리 마음껏 즐기자. 행복한 시간이야.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야. 여기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2번째 편지를 다시 보내요. 보내고 나서 보니까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빠뜨린 거예요. 그 내용이 30절, 31절이에요. 우리 2절을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시작.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아멘. 첫 번째 편지에는 우리 구원받았어, 기쁘게 즐기자, 서로 구제하고 함께 어울리자, 이런 내용이 주 내용이라면 2번째 편지에는 무엇이 첨가되었습니까? 31절에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어요. 여러분, 불임절이 마냥 기쁜 날입니까? 이 기쁨이 그냥 온 겁니까? 누군가의 금식과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은혜를 받은 날, 우리가 잘나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는데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구원을 베풀었다라는 그 즐거운 날 전에 즐거울 수 있도록 만들었던 원동력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지요. 불임절의 출발이 금식과 부르짖음이라는 것이 사라지면, 승리의 기쁨만 나누면 방종하는 반쪽짜리 축제가 될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127도의 편지를 다 보냈는데 또다시 수정해서 한 번 더 보내는 거예요. 그저 파티만 하고 애통은 잊어버리고 기쁨에 도취하여 살아가지 않도록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메시지를 준다면 자녀 후손들에게 우리 선조들이 이 불임절을 얻기 위해서 어떤 희생, 섬김, 노력을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앞으로 당할 어려움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선조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너희들의 세대에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임절은 단순히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죽음의 영장이 생명의 노래로 뒤집힌 날, 오늘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이 성탄주일은 화려한 트리와 그리고 따뜻한 캐럴 뒤에 숨겨진 성탄의 진짜 얼굴은 절망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비극 속으로 뛰어드신 거룩한 침공, 자신을 인간의 몸으로 낮추셔서 말구유에 태어나 또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기 위해서 오신 그 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어요. 온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들의 몸은 나병으로 몸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정한 병이라고 공동체에서 같이 어울릴 수 없었어요. 나병, 이 피부 질환으로 말초신경이 마비가 되면서 아픈지도 모르고 이 피부가 또 변형되기도 하는 그런 병. 그러면서 정상인들이 자기 가까이 오면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걸 알려야 되니까 손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스스로 부정하다라는 말을 외쳐야 했던 그들의 운명적인 인생.
10명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동고동락하다가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먼 발치에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외치자 주님은 10명에게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 몸을 한번 보여봐. 왜 보이라고 합니까? 공동체로 들어오려면 다 나았다라는 증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표를 제사장이 몸을 검사하고 주거든요. 그런데 10명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자기 몸이 나은 걸 경험한 거예요. 깨끗하게 새로운 아기 살처럼 피부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9명은 제사장에게 달려갔는데 1명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는 그 사람에게 이런 선포를 해요.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의 이 선포는 너 완전히 나았어 이 선포가 아니에요. 죄와 저주 아래 살던 이방인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족보에 기록되었다라는 하늘의 불임절 선언이었어요. 9명은 상황이 바뀌는 내 몸을 그저 고침받은 복에만 머물렀지만 돌아온 한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존재가 바뀌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하는 성탄의 복,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내 형편이 조금 나아지는 복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에 몰입하면서 견뎌내고 참아야 합니까? 나 참을 대로 참았는데요. 언제까지? 하나님, 구원은 보이지 않고 언제까지입니까? 우리의 형편이 조금 나아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존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뒤집힌 것에 인하여 마땅히 시험 당할 바를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고 또 분명히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존재가 바뀌면요 그 상황을 대면하는 힘이 남달라요. 하지만 환경이 바뀌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그 환경이 또 바뀌면 또 그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또 매몰되고 마음이 빼앗기지요. 진정한 성탄의 기적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풍문이 아니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우리도 예수 때문에 새 인생 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우리도 한 발자국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질병이 낫는 것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더 큰 불임절이요, 우리의 문제가 풀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된 것이 더 큰 불임절이죠. 이제 우리도 세상으로 달려가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 우리가 어디로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아니라 죄인인 나에게 오신 날입니다. 내 인생에 던져질 절망의 제비를 거두고 영원한 구원의 잔치로 내 운명을 뒤집어 주신 날입니다.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상한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은 내 삶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직면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꿈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성탄에 더 예수님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이 특별한 무슨 기적을 경험해야 불임절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마음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오늘도 그 힘 붙들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불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가사를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다 나아가야 될지 결단하고 함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논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이 세상에 순종으로 오셨고 생명을 허락하려 오셨고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분이 죽어야 우리가 살게 되고 그분이 십자가에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승리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번호가 아니라 방향을 맞추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구원의 기쁨 이면에 정말로 우리를 살려내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정말로 우리가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만 남는 것 이전에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기억하는 신앙의 전수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있느냐 정말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의 삶이 불임절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을 생각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우리의 삶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제비나 요행을 바라는 로또 같은 인생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의 방향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제약의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운명을 뒤집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 이면에 부르짖음을 기억하는 신앙 전수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불임절의 잔치 뒤에 있었던 에스더와 유다인들의 금식과 부르짖음을 잊지 않도록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눈물의 시간을 내 인생의 불임절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단순히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역전이 일어나는 영적 야성을 전수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주님이 세상이 아니라 나에게 오셨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로 돌이켜 구원을 얻는 사마리아 사람의 그 자리에 서게 하셨어. 이번 성탄절이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죄인 된 나를 위하여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 새 신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뒤집혀지는 새 영혼의 진짜 불임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선하신 주의 능력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믿음의 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제비를 뒤집어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와 유다 민족에게 임한 불임절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만은 멸절의 제비를 던졌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축제의 날로 바꾸셨고, 또한 바울은 살기 어린 영장을 들고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주님을 만나 사명의 길로 바꾸어내신 것, 그래서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면서 좋았던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상처와 아픔은 뼛속 깊이 새기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 수많은 불임절의 순간들을 망각의 늪에 빠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잘나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게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이 눈물 어린 간증을 대대로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계절을 지나며 하나님, 이번 성탄절이 그저 화려한 조명과 캐럴 속에 머무는 세상의 축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병이라는 절망의 고립 속에 있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죄와 사막이라는 영적 나병에 걸려 죽어가던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의 제물로 오신 그 희생적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 말 앞에 엎드려 예수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그 주님께 무한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진짜 불임절,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달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뜻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의 불임절을 경험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구원의 은혜, 저주의 날, 정말로 끔찍한 고통의 그날을 바꾸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날, 구원의 날로 인도해 주시는, 또한 그렇게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 앞에 붙들려 우리의 남은 삶도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그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손 굳건히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오늘 나오고 싶으나 육신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과 온라인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이들과 이 땅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